네, 네. 안녕하세요. 28장서부터 이 36장까지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 이렇게 에,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절기들을 지키며 또 그 특별히 그 저 상번제, 속죄제, 상번제를 드리라는 그것이 물론 레위기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이지만은 다시 재정리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어, 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그 어, 30 몇 장이죠? 32장이죠? 29장. 제가 지금 32장은 두 지파 반이 네, 네. 29장이요. 29장에 보면은 나팔절. 나팔절이 나오고 제가 이거를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예. 보이세요? 예. 이 29장에는요. 그 가을 절기로 돼 있는 세 절기가 다 들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어 나팔절, 나팔절이 1장에 나오죠. 1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어, 두 번째로 7절에 7월 10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대속죄일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 이 7월 15일에서 여기서는 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속죄하는 것들이 차례로 나오게 되죠. 그래갖고 어, 8일 동안, 7일 동안 어, 소를 계속 한 마리씩 줄이면서 드리지만은 중요한 것은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리지니 상번제가 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니라.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 상번제와 소제는 항상 어느 날에라도 빠짐없이 드렸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마지막에 이 여덟째 날 거룩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도 노동하지 말 것이며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 어,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어, 번제 또 지켜야 될 규례 또 지켜야 될 그걸 뭐라 그러죠?
어, 절기들을 지키게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사실 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어, 우리가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어, 이 것으로 상징이 되지만은 또 하나는 이중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도 결국 가나안은 하늘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어, 그들이 어, 상징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 광야 생활 속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의 자아가 죽는 상징적인 것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옛자, 그러니까 가나안에 가기를 싫어한 자, 그것이 우리가 죽어야 아, 이후에 어, 그것은 거듭남을 상징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상징적으로 되지만은 어, 성화의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죄의 승리를 상징한다. 그래서 거기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제가 일곱 절기를 조금 정리해 봤는데 완전치는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잘 보이세요? 좀 더 크게 할까요? 아, 충분히 잘 보이는데요. 네. 잘 보여요? 네. 네, 잘 다- 보입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의 이 절기는 우리가 큰 절기로 중요한 절기로 7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6월절 여기 절기 그래서 안 나오고 네. 아까 하셨던 그래요? 성경 어떻게 보여요, 이제는? 네, 히브리인의 절기. 네, 네. 그래서 6월절 계속 이게 레위기 23장에 있는 6월절을 정리한 건데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처음 나올 때 지켰던 절기죠. 그래갖고 매년 그들이 절기를 지켰고 그 민수기에도 두 번째 2년째 지키는 절기가 우리가 처음에 1장서부터 9장에서 배웠죠. 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래서 이게 결국 유월절이란 것은 칭의요 또 거듭남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 누룩은 내어버리고 새 누룩으로 할 것. 그러니까 유월절 양 어린 양의 피로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 그래서 무교절은 이 누룩 없는 떡으로 먹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후에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초실절.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초실절은 오순절. 그래서 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이 대제사장으로 등극하실 때 그것을 기념으로 이 오순절에 성령이 내리죠. 예? 여기요. 가만히 있어요. 제가 이거하고 착각을 했네요. 이거는 부활절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순절은 조금 아까 설명해드린 대로 이 오순절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인이나 외부인이나 다 같이 하나가 됐다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육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영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얘기가 여기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29장에 나오는 요번 민수기 29장에 나오는 절기 이건 가을 절기인데 이제 나팔절. 그 나팔절에는 하루 종일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 민수기 29장 1절에 보면은 성일로 정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이 나팔절은 우리가 중요한 절기인 그 다음에 오는 절기를 알리는 것인데 이 나팔이 하는 일들은 뭐 어떤 특별한 이 메시지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 그들이 나팔을 불었죠. 근데 이 나팔을 그 날은 얼마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하루 종일 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올 대속죄일을 의미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날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라 그랬죠. 그 얘기는 자신들을 살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께 내놓고 용서받는 그런 경험. 그래서 히브리서 25장 26절, 25절,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에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이 피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 이유는 그분이 단번에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세상 끝에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시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이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하는 건데, 이 우리가 하늘에 가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집에 있지 않고 초막을 짓고 거기에 일주일 동안 거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지구의 생활을 마치고 하늘에 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 민수기를 우리가 마치면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초막절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대속죄일 기간이 거의 끝나는 상태에서 대속죄일이 끝날 때 무슨 얘기가 있어요? 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악한 자는 그대로 악하다는 그런 선고가 내리기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깨어서 마음을 준비하고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엄숙하지만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기쁨을 우리는 준비하고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네, 저는 이 정도로 끝내고요. 다른 분들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사모님 예, 테이크오버 수고 하시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바쁘시고 야영회도 다녀오시고 하시는데도 또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창호 장로님이 혹시 좀 민수기 마지막 부분들을 좀 연구를 좀 해보셨나요? 연구보다는 그저 예, 좀 마음에 와 닿는 게 있었긴 했었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좀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예, 그러면은 제가 예, 코스트 드렸습니다. 예, 첫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신앙인 후에 매일 삶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라고 하는 비슷한 매일의 제사가 나와갖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흥미 있게 좀 봤습니다. 28장 2절에서 8절의 그 상번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상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를 상번제라고 하죠. 여기 민수기 28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러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상가 내게 바칠지니라.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모든 헌물과 화제물을 내 헌물이라고 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드려지는 것을 당신의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봤고요. 정한 시기에 드려진 특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진 제사를 내 것으로 바칠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쳐질 것을 원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따르면 바쳐질 때 하나님께 속한 헌물이 되듯이 매일의 예배를 통하여 바쳐진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속한 백성의 이 눈으로 누려지는 은혜와 필요와 혜택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요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하게 하셨는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들이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라고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제는 곧 제물 위에 드려지는 것을 이제 전제라고 그러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그 전제를 행하는 것을 압니다. 여기 보니까 사전적 의미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전제란 붓다, 따르다는 뜻인 나시크에서 유래한 말로써 포도주나 독주를 하나님의 제단에 제사물 위에 부어드리는 제사를 말한다. 이 전제는 단독으로 드려질 수 없고 항상 다른 제사에 곁들여 드려졌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헌신적인 봉사, 주를 위해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거룩한 희생을 상징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해질 때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소제란 성결한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는 표시로 정한 밀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불태우고 떡을 구워 놓고 드리는 제사. 번제가 헌신을 의미하는 것에 비해 소제는 노동의 열매를 드린 데서 행위의 성별을 상징했다. 특히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희생적 봉사와 죄 없으신 예수께서 자신을 온전히 대속 제물로 드린 거룩한 희생을 상징한다. 한편 이 소제는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하나로서 피 없이 드리는 유일한 제사로서 번제나 속죄제, 석권제 등 항시 다른 피의 제사와 함께 드려졌다. 이렇게 사전적 의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인데요. 사도 바울 선생은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마지막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이제 써서 보냈는데 거기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당신 자신을 전지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줬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당신의 일을 마치고 이제 죽음이 이제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생애가 정말 전제와 같이 살은 생애가 되었다는 것을 그 의미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헌신적인 봉사, 주를 위해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거룩한 희생, 그것을 상징하는 그 전제와 같은 그 생애를 그가 살고 마지막 부분에 당신 자신을 전제와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진짜 정말 전제와 같은 인생을 살아왔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간증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보면은 맨 마지막에 매일 어린 양의 제물 위에 함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의 삶을 주님을 위해 살게 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여 성결한 하루를 보내며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희생적 봉사와 헌신으로 그리고 주를 위해 생명까지 기꺼이 내어놓는 거룩한 희생적 삶을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은택 입은 백성으로서 매일 이 사람이 내 소유의 백성이라는 확인을 하고 싶으시고 또한 주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면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좀 생각해봤습니다. 그렇게 제 자신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저는 요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준비해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혹시 이영순 집사님 혹시 민수기
준비해서 말씀 좀 나눠주실 거 있는가? 우리 이영순 집사님. 저는 지난 주일에 이렇게 말씀 중에서 불뱀 사건하고 도피성 이 두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그래서 불뱀 사건 민수기 21장 그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신한 그 세컨 제너레이션인데도 똑같이 첫 세대 잘못 그대로 이어진 것 같았어요. 원망들이 빵도 없고 물도 없고 이 음식도 그냥 싫다고 그렇게 막 컴플레인 할 때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읽고 배운 교훈은 나의 마음에서 원망, 불평이 떠오를 때 그때가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던 경험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불뱀을 허락하신 이유,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돌보심, 홍해의 기적, 의식주, 구름기둥, 불기둥의 고마움, 전염병, 또 사막의 독사들, 맹수들의 위험에서 보호하심을 받은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제 삶이 진짜 매일 그렇게 주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 거를 또 내가 회개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불뱀과 함께 노뱀도 같이 내우셨어요. 해결 방법을 주신 거죠. 그 해결 방법은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그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지만 내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도 없다고 하지만 믿음을 갖고 있는 거, 그것을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노뱀을 쳐다보는 게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좀 여러 가지 일로 불뱀에 물린 상태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이 최고 빠른 해결 방법이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피성 민수기 35장, 그것은 정말 이 민수기의 끝에서 이 도피성의 말씀을 주신 게 저에게는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거기서 레위 지파 48성읍 중에서 6성읍을 골고루 분포시켰잖아요. 요단 이편하고 가나안 각각 3성읍. 급할 때는 언제나 뛰어갈 수 있는 곳이고 모든 민족들에게 허용됐습니다. 이스라엘인이나 타국인들 다. 목적은 액시덴틀로 살해한 자, 원한 없이 우연히 살해한 그런 그게 그런 사람들 위한 것이고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도피성에서 살도록, 또 그 사람은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읽으면서 나의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 무심코 걷다 보면 본의 아니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다. 너무나 아프지만 조심해서 걸을 걸 하며 후회한다. 마찬가지로 살아가는 중 죄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지 중에도 또 습관적인 죄를 짓고 마음 아파하며 주님을 찾는다. 지금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애쓰게 뛰어갈 필요 없이 나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와 계신 예수님께 당장 갈 수 있고, 그리고 이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시는 분이시고 옛날처럼 대제사장은 언제고 죽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 계셔서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 안에 계시면 우리가 있으면 정말 우리는 언제나 안전하다. 그래서 나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나의 도피성이 되신 구세주, 이 은혜의 도피성을 이스라엘 중앙 성막에 계시면서 어, 제단에 넷불을 두시고 죄인을 구하셨던 나의 주 예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소망을 히브리서 6장 18절에 나의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며 가는 우리로 큰 안위 받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민수기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마지막 부탁, 도피성으로 들어와라 하시는 그 간절하신 음성을 들으며 하늘 가나안 앞에 살아가는 나, 또 나의 삶의 이제 끝자락에서 살고 있는 나에게 이 도피성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적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자 우리의 광야 생활에서 이모저모를 살펴주는 것을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네요. 예, 우리가 모두 도피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피난처를 삼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원하지 않는 많은 고난과 또 어려움들이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위로 얻으면서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저는 그 상번제 그것을 공부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좀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제 성격이 항상 완전주의 같은 그런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늘 죄책감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또다시 뭐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염치가 없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이런 나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까 하는 이제 그런 의심도 이제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 위에 그 어린 양을 올려놓고 우리의 죄를 그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언제든지 아침 저녁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기 위해서 기다려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뭐 하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끊임없이 그 번제단 위에 아침 저녁으로 그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용기를 얻었던 것이 생각이 나네요. 예, 그래서 잠깐 나눠봤고요. 우리 다음에 우리 백인숙 집사님 혹시 말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예, 어려우시면은 예, 표를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에스더 김 집사님 혹시 말씀 나눠주실 거 있으실까요? 예, 우리의 삶이 저도 충분히 공부를 못 해와서 여러분들 앞에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고요. 다음부터는 신명기를 우리가 공부할 텐데요.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해와야지 되겠다. 제가 예전에 공과 공부할 때 신명기를 정말로 감동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억을 좀 되살리면서 신명기를 좀 열심히 준비해 와야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여러분도 조금씩 뭐 아주 바쁜 생활 중에도 조금씩 더 하나님 앞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깊은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이 신명기를 통해서 또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민수기 지금 이제 끝나가면서 다시 한번 그 민수기가 어떤 건가 그런 걸 좀 살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민수기 개요를 준비를 해놨는데요. 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전체를 훑어보면서 그러면서 또 나머지 분들 말씀 좀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민숙이 개요 준비한 거 쉐어 스크린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민수기. 성경의 네 번째 책으로서 이집트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 산으로 데려와 거기서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죠.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성막을 주셨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시내산 앞에서의 일련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향해 광야로 들어가면서 시작됩니다. 책의 줄거리는 이 여정의 각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처음은 시내산에서 시작되고 그 후 바란 광야를 향한 여정으로 이어집니다. 거길 떠난 후엔 약속의 땅 바로 맞은편에 있는 모압 평지를 지나게 되죠. 첫 번째 부분은 인구조사로 시작되는데요. 민족의 수를 센다는 의미로 민수기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죠. 그리고 지파별 진편성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성막을 진중앙에 두고 그 주변을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둘러싼 뒤 주변 사면에 12지파를 배치했습니다. 유다 지파를 선두로 하고요. 이렇듯 정교한 배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 민족의 존재의 중심에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레위기에 적힌 정결의식에 대한 율법이 자세히 기술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 가운데 모시고 싶다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진을 거룩히 하여 그분의 거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였죠.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올라 이스라엘을 시내산에서 광야로 인도하는데 얼마 안 지나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11장에서 이스라엘은 배고프고 목마르다며 불평하더니 급기야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고 외치기 시작하고 12장에 가서는 모세의 형과 누나도 그에게 맞서 온 백성 앞에서 그를 비방하기 시작하죠. 여정의 시작이 썩 좋아 보이지 않네요. 다음 부분은 이스라엘이 바란 광야, 즉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중간쯤 도달하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정탐꾼 12명을 뽑아 약속의 땅으로 보내라고 하시는데요.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자 중 10명은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이스라엘이 절대 이기지 못할 거라고 보고하지만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10명이 백성들을 선동하여 두려움을 조장하고 반란을 계획하기 시작하죠. 그들은 새 지도자를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분노하셨고 모세는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중보하는데요. 그가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라고 부르짖자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공의로 인해 이스라엘이 원하던 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내리시죠. 하나님은 이 세대가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40년간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선고하시며 오직 그들의 자녀들만 그 땅에 들어갈 거라고 하시죠. 결과가 이 정도면 그들도 이제 정신을 차릴 법한데 오히려 더 심각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레위 지파 중 한 그룹이 단체로 반역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도전하며 그들이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외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인들을 엄하게 벌하시고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제 이들은 바란 지역을 떠나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상황은 또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마르다며 다시 불평을 시작하고 모세에게 왜 애초에 이집트에서 나오게 했냐고 따지죠.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대로 하지 않고 월권 행위를 하고 마는데요. 바위를 2번 치면서 이 반역자들아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겠느냐라고 화를 내죠. 모세는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둠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맙니다. 그래서 모세 자신도 결국은 광야 세대와 같은 운명을 맞게 되죠. 그 또한 사막에서 죽어 절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또다시 반역하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매우 이상한 심판을 하시는데요. 독사들이 와서 그들을 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백성들을 대신해 중보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하시고 독사에 물린 자는 누구든 놋뱀을 바라보면 나을 것이라 말씀하시죠. 매우 이상한 상징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공의로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조차 그분의 치유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근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모압 평지를 향해 떠납니다. 이 부분의 시작은 발람이라는 특이한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모압 왕은 이 거대한 무리가 자기 영토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잔뜩 겁에 질려서 주술사 발람을 고용하여 이스라엘에 저주를 내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3번이나 그들을 저주할 수 없다는 걸 발견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게 되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 보세요.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언젠가 열방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이스라엘의 왕이 오실 거라는 환상도 봤는데요. 이 환상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유다에게 한 약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잠시 멈추고 지금까지 이 책의 흐름을 살펴보죠. 광야의 반역 사건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악화되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분적으로는 심판하시지만 변함없이 자비를 베풀고 음식과 물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리고 발람의 이야기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 보여주죠. 이스라엘은 언덕 저 아래 지내서 불평하며 반역하고 있지만 언덕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르는 새 그들을 보호하고 심지어 축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반역했던 이스라엘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대조적인 모습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광야 이야기들은 후에 성경의 선지서, 시가서, 심지어 신약의 서신서에도 계속 인용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은 언제나 이렇게 경고하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시지만 그의 백성이 반역하여 그분을 떠나면 결과를 직면하게 내버려 두시기도 한다. 이 이후 책의 나머지 부분은 광야 세대의 자녀들의 초점을 맞추는데요. 그들이 약속의 땅을 상속할 준비를 시작하며 새 세대의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변의 민족들과 싸워 많은 전투에 승리합니다. 그리고 몇 지파는 약속의 땅에 정착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민수기는 새 세대가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이제 모세는 마지막 설교를 통해 지혜와 경고를 전해주려는 참입니다. 여기까지가 민수기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멘.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체 민수기 전체의 흐름이 어떤가 이렇게 살펴보면 다시금 그동안에 배웠던 것들을 또 생각해낼 수 있고 또 은혜가 될 것 같아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계속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 광야 생활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저희들도 이 광야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정말로 불평불만 하나님께 사랑받을 조건들이 별로 없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이제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동이 되네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저희들이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나를 맡기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울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분 우리 이영희 집사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저도 민수기를 읽었지만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리 이창호 장로님 그리고 또 이영순 집사님 그리고 오영은 장로님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정리를 해주실 때 정말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비슷하게 느끼기는 했지만은 뭐가 정리는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나팔절 얘기라든지 또 상번제 얘기라든지 또 누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예, 도피성 얘기 그렇게 들으면서 제가 정말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공희진 사모님께서 이렇게 민수기 개요를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진작 좀 이런 걸 알았으면은 상당히 민수기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은 좀 정리를 해가면서 읽을 수 있었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좋은 시간이었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그러면 우리 강명숙 집사님 말씀 나눠주시겠어요? 네,
이번에 저는 제가 공부를 못했네요. 어제 저녁에 또 딸네 집에 갔다 오고 하느라고 공부를 못했는데 오늘 공희진 사모님의 그 민수기 개요 그거를 보니까 그거를 어디로 쳐서 어디로 들어가시는지 그거 좀 궁금하네요. 진짜 그거를 우리가 먼저 이렇게 기회를 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배우면 훨씬 더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메시지 창에 제가 올려드렸었을 것 같은데 제 기억은 확실히 안 나지만 예, 앞으로 신명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따로 사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아니요, 앱을, 여기 인터넷에 들어가서요. 네. 신명기 개요, 민수기 개요 그렇게 치면은 나와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사라조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아니, 강명숙 집 네, 말씀 끝난 건가요? 제가 아, 집사님 말씀 다 끝나셨어요? 그냥 하세요. 예, 제가 이걸 좀 적으려고 그랬거든요. 괜찮아요. 시간도 다 저는, 됐고. 저는 이 민수기를 보면 레이기부터 쭉 그렇잖아요. 이 제사를 계속 너무 많은 제사, 거의 하루 종일 매일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으면 그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우리 생활이 온전한 제사로 다 연결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생활 중에 그 제사를 드리는데 그 행위가, 그런 제사 지내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29장 40절 말씀에 모든 그 법도와 율례 모든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를 모세가 백성들에게 다 알렸는데 그 알린 그 제사의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은 이 사무엘상 1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아말렉 족속들을 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그냥 자기 딴에는 이제 좋은 생각으로 한 거예요. 여호와 그들이 제사를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겨갖고 와서 어?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보기에는 참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짐승이 무슨 죄가 있고 그래서 이걸 좋은 걸 추려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지만은 그런데 그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의 어떤 외적 행위 그런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중심과 또 내 마음에 순종하는 자세를 무엇보다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이 많은 제사들이 있지만은 우리 마음으로 진정으로 드리는 그 제사의 행위가 사랑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무조건 그 말씀해 보니까는 혹시 내가 무엇인가 서원을 했더라도 그것이 잘못됐을지라도 서운한 것은 지켜라.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지키는 그런 것을 중요시 생각한다. 이런 말씀도 어디서 봤거든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 예. 그래서 곁들여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것을 이 장에서 다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 우리 강명숙 집사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제가 사라조님 초청을 했는데
아니요, 아니요. 시간이 다 됐고요. 괜찮아요. 왜냐면 저도 이거, 이 제사가 계속 양을 잡고 짐승을 잡잖아요. 그럴 때 저는 그 생각이 나요. 그 레인들이 이 짐승을 계속 잡을 때 죄를 짓고 또 가져와서 또 잡아야 될 때 그 계속 피를 보고 계속 하면 좀 지겹지 않을까? 응? 좀 그 험한 십자가 그런 제게도 이놈들아 죄 좀 짓지 말라 하는 그 레이긴들의 레인이 쓴 그 글을 보면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아버지한테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안 하려고도 때로는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또 우리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리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아버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매일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지었던 그 상태가 바로 내 상태가 되지 않은가. 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민수기를 읽을 때 정말 우리들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좀 더 이 말씀에 사무쳐서 좀 더 깊이 더 연구했으면 내가 더 신실하게 생활할 수 있었을 텐데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서 좀 그런 회개의 마음도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주광심 집사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준비를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김대건 목사님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고 마감 기도도 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예, 제가 좀 뭐 정리한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앞에서 우리 오 장로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 듣지를 못했네요. 중복이 되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민수기를 쭉 읽으면서 이제 우리 강명수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많은 그 이제 재물을 바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이제 28장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28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어, 하나님께 바쳐진 이 제물들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시면서 또 향기롭다고 하셨어요. 저는 향기롭다고 하는 것이 그 많은 동물이 죽임을 당하고 태워지고 그게 어떻게 향기로울 것일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그걸 또 이제 주석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양을 향기롭다고 하신 것은 그 양을 통하여 그 제물을 통하여 있는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백성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 양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용서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제물, 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되기 때문에 음, 그것을 향기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저희는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높고 깊은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짐승들의 바쳐지는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를, 특별히 그것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향기롭게 받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 민수기 28장 이제 후반에 보게 되면 그 장막절 제사를 지내는데 왜 그 짐승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요? 13마리로 그 소가 13마리로 시작해서 쭉 해서 일곱 마리까지 가고 이제 그 다음날 15째 날에는 한 마리로 줄어드는데 제가 그냥 얼른 적어보니까 71마리의 소를 잡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수량을 이제 2마리하고 또 이제 1년 된 수량은 또 14마리 이런 식으로 계산하셔가지고 120마리를 이렇게 잡으시면서 와, 저 많은 그 재물을 잡으면서 왜 이렇게 그냥 한 마리만 잡으셔도 그 상징적인 표현은 충분히 될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양을 잡으셔서 그 일을 이루실까 하는데 어떤 분의 그 또 남들의 커멘터리에는 그 잡을 때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렀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 강같이 피를 흘리는 그 하나님의 아, 이렇게 하라고 하신 그 속에는 정말 그 용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그 용서가 정말 강같이 흐르는 그 강같이 그냥 한 마리만 잡아도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하실 텐데 그 많은 재물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것을 그렇게 잡아서 거기서 강같이 흐르는 그 피 속에서 그렇게 강같이 허비를 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읽으면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그 구속의 귀한 역사를 이루셨는가 이해가 안 되던 부분들 너무나 참 이게 무슨 뜻일까 했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강같이 용서를 허락하시고 허비하시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향기롭다고 그것이 기쁘시다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기쁘시다고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참 그냥 세상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저에게 또 오늘 아침도 또 하나님을 받아보라고 하는 감동으로 임하여 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아멘. 예, 제가 한 말씀 더 나눌게요. 민수기 31장에를 보면 그 미디안 그 백성들이 나와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로 가나안 정복 전에 그 미디안에 있는 그들을 이제 정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미디안 백성들이 아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일들이 있었고 아마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에게 괴롭힘을 주고 그랬던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미디안 백성들을 이제 정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1,000명씩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아서 나가서 싸우게 하는데 이제 승리하고선 돌아왔지요. 그래서 왔는데 이 모세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거기서 여자들은 이제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은 이제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리고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다시금 남자들은 다 죽이라고 하고 어린 아이들이라도 남자들은 다 죽이라고 그리고 그 부녀들 중에
했던 그러한 여자들은 또 다 죽이라고 하고 그래갖고 그 결혼하지 않은 그러한 이제 남자들과 가까이 하지 않은 그 여자들만 남겨놓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들을 이제 레위 지파에게도 분배를 해주더라고요. 여자들의 그 분배를 해줘서 그 레위인에게 320명의 여자 아이들을 줘요. 근데 그 레위인들은 그 이방인들하고는 결혼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못하게 뭐 다 했지만 그러다가 보니까요, 결혼하지 않으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그들은 이제 노예가 되는 건데 결혼하지 못하면 그 자손을 번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 축복해 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약속의 땅까지 데려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그러한 족속들은 완전한 전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문득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의 그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슬픔과 고통과 그 외로움 속에서 그리고 또 어떠한 그 역경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받는 최후는 그야말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 상태로 돌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제가 깨닫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어, 참 누리는 제 자신이 축복된 그 삶을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감사할 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할 줄 아는 그런 내가 되어야지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 초청하는 그런 내가 되어야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공과 공부를 이제 하면서도 항상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지 되는가? 이거 받은 축복을 나누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아직까지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에게 아, 좀 의무감이 있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것을 항상 이렇게 언급해 주시는데 다시 한번 받은 축복을 놓치지 않고 그 받은 축복을 나누는 그래서 이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는 그런 내가 돼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대건 목사님 마감 기도 해주시면서 오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의 우리 바라는 주의 백성들을 모아주시고 저희들이 성경의 말씀들을 함께 배우면서 나누면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아멘. 이 저희들의 정말 삶이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무슨 소망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이 말씀 속에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그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오늘도 우리 또 하나님을 바라고 가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생애가 비록 부족하고 죄 중에 정말 살아가며 우리의 그 처절한 모습 속에서 한탄하고 좌절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하며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정말 흘리신 피를 하나님께서 힘으로 받으셨다오. 저희들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생애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반사하는
증거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있는 갈등과 또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또 바람과 모든 것을 아버지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저희들의 길을 이끌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의 생애를 통해서 정말 영광을 받으시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바라고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께서 하시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또 은혜의 충만함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아름다움을 정말 나누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다음 만날 때까지 있는 곳에서 주의 돌보심으로 안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아까 그 공 사모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미디안 사람들 있잖아요. 예.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썼어요. 카페에다 올렸는데 어젯밤에 올렸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못 보셨을 텐데 시간 안 되시는 분들은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이거 보이세요? 예. 네, 좀 이렇게 제가 이 제목을 어떻게 붙였냐면 31장에 나오죠. 그게 하나님은 전쟁범이신가. 왜 이렇게 이름을 붙였냐면요. 막 학살했잖아요. 아이들도 학살하고 학살이죠.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죽이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죽이셨어요. 장로님 그죠? 너무 키우셨어요. 네? 너무 키우셔서 다 화면에 꽉 너무 넘쳐요. 그래요? 어때요, 지금은? 지금 뭐 한 조금만 단계만 줄이시면 네, 조금 조금 줄일까요? 줄이시면 어때요? 지금은 괜찮죠? 됐어요. 됐습니다. 네. 네. 사실 미디안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왜 지금 또 금방 생각해. 아브라함의 부인 누구죠? 따라 세라 여기 계신데 제가 네, 세라가 죽은 후에 후처를 취했죠. 그래갖고 낳은 자식들 중에 하나가 미디안이에요. 그죠? 근데 그리고 또 모세의 부인도 미디안 사람이, 그죠? 예, 그러네. 그 생각을 해보세요. 음. 그 다음에 이 발람 아까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안 하지만 발람을 저거 해갖고, 그러니까 미디안이 모압 왕 시혼인가요? 시혼과 결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려고 그랬고, 나중에는 결국 미인계를 써서 그들을 범죄하게 만들었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없애라 는 말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을 다 없애지 않고 여자들이랑 또 아이들은 데리고 왔어요. 그죠? 예. 여기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잡아온 여인들을 다루는 것을 보아 악을 제거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 우리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100%는 아니지만은, 특별히 구약을 볼 때는요, 이거는 거의 99%가 상징적이에요. 물론 이중적인
교훈도 있고 개인의 삶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것을 그대로 볼 수가 있지만은 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상징적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꾸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는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 거기에 빠져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또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받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든지 구원하시려고 택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특히 미디안 사람들을 제거하시는 걸 보면서 악을 제거하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셨다는 거죠. 근데 뭐 여인들도 죽고 또 아이들도 죽었지만은 그건 몰라요, 우리가. 그들이 구원을 받았을지 안 받았을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추측할 수도 없고 추측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의심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힘없는 사내를 안 여인들을 학살했다. 이들은 복음적으로 볼 때 타락한 교회를 상징하는 것 같다. 또 남자든 아이들까지 죽이라고 명령하셨는데 이것도 복음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 약속된 이삭을 통해 계보가 이어져야지 후처의 자식인 미레안의 피가 섞이면 안 된다. 또 그들을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아 1만 2천 명만 전쟁에 참여케 했는데 그들의 전리품의 규모로 보아 적군의 숫자가 훨씬 많았을 것을 측정할 수 있다. 이 싸움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을 미리 맛보이신 것이다. 그래서 이 싸움은 이 하나의 미디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싸움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나안의 죄악을 어떻게 멸절시켜야 되는지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받을 교훈은 먼저 아까 우리 공사모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철저하게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그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라도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이끌려는 안타까운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제가 조금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 도움을 많이 주셨네요. 참으로 이제 신명기를 배우게 될 텐데요. 네, 신명기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미디안을 통해서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를 통해서 또 더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말씀 나누실 분 계신가요? 예, 그러면 오늘 리코딩 끄고요. 오늘 수업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